네, 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82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복잡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그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그 교제를 갖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그 순간이 참 기쁘구나, 참 좋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정말 기쁨이 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 찬양의 순간이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장 10절로 이어지는 5개의 환상 가운데 3개의 환상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메뚜기 환상, 불환상, 다림줄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 두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기로 하시지만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에서는 추가적인 내용이 수반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반드시 묻겠다는 의지를 선언하십니다. 네 환상 모두 환상의 내용, 아모스의 대화, 이러한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모스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나오고 이런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보라 산들을 지으시며 라고 시작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1절은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신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7장 1절은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는 도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메뚜기도 지으시며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지으신 이 시점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이는 늦은 가을과 겨울에 풀 베는 시기를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풀을 벤 어떤 사건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풀을 베었기 때문에 풀이 다시 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늦게 뿌린 작물은 이제 막 싹이 나는 거고, 그리고 자랄 순간이고, 일찍 뿌린 작물들은 이제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메뚜기가 나타나서 작물을 다 먹게 된다면 이 추수에는 엄청난 타격이 있는 것이죠. 이미 다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된 작물들도 다 없어지는 거고, 이제 나중에 왕이 풀을 벤 다음에 뿌린 그런 작물들은 이제 막 싹이 나고 자라서 이제 추수하면 되겠구나,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뚜기가 나타나서 그 두 개를 다 먹는다는 얘기는 아예 그 해 농사가 완전히 망쳐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한국으로 생각한다면 옛날에 이 보릿고개가 있을 때 그 보릿고개 때 메뚜기가 나와서 작물을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 쫄딱 굶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거둔 곡식을 다 먹고 이제 먹을 거리가 없어서 이제 막 연글고 있는 곡식이 이제 막 추수되기를 기다리던 그런 소위 그 춘공기라고 그러죠. 그때 메뚜기가 확 나와서 막 실하게 자라고 있는 곡물들을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곡식도 다 떨어졌죠. 그 중간에 먹을 만한 어떤 곡식을 심었는데 그 곡식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모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사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약해서 진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그냥 진이 빠져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용서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과 재앙을 내릴 그 뜻을 돌이켰다, 이 말씀이시겠죠. 두 번째 불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불과 빛으로 주로 구약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악인에게 불은 심판이고 의인에게 불은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불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처절했냐 하면 바다가 말라버릴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 하면 바다가 말라버리고 육지가 불타 없어지는 그런 정도의 뜨거움이었죠. 바다가 증발할 정도로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아모스의 간청으로 여기서 있는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까,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또 아모스는 간청을 합니다. 또 이 간청으로 여호와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들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도 있지만 지금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호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고 아모스서의 오늘의 본문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뭐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간청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게 만들 수도 있다, 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뜻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을 돌이키셨다가 다시 심판하실 생각을 했을까?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세 번째는 실제로 심판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오죽하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다가 뜻을 돌이키셨다가 다시 심판하실 생각을 이렇게 두세 번씩이나 이렇게 바꾸셔야 했을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고하고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재차
심판하신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불의를 정말 이건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심판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아모스가 간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당위성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서 아모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의 담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 다림줄, 이 플럼 라인은 건축물의 벽이 땅과 수직으로 이렇게 잘 세워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줄 끝에 추를 달아서 무거운 추를 달아서 이렇게 수직으로 늘어뜨리면 중력의 작용으로 이 줄은 어쨌든간 수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줄을 성벽이나 집의 벽 각도와 이렇게 비교해서 벽이 올바로 수직으로 딱 똑바로 위로 이렇게 세워졌는가 아니면 이렇게 비뚤어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다림줄을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점검해서 수직으로 바로 쌓아지지 않으면 허물고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직으로 똑바로 돌아와서 이렇게 원래 다림줄에 맞게 쌓아지고 이렇게 빌드업 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삐뚤빼뚤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플럼 라인, 그 다림줄을 따라서 이렇게 자신을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림줄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그 담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그냥 벽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세운 집이 다 무너질 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시고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들이 황폐화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고 또 여로보암의 집, 즉 왕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가르치지 않고 제사와 제의에 대한 열심을 강조함으로 스스로를 배부르게 하는 종교 권력들과 이 산당과 이 성소들, 이스라엘의 성소를 얘기하고 있죠. 그 힘없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불의하게 재판하고 짓밟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의 환상에서 심판을 거두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만 하면 이 심판은 언제든지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약합니다. 쓰러질 것입니다.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그 아모스의 그런 간청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너무 약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올바른 담과 다림줄에 맞는 담과 성벽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전이 돼야, 성전이 돼야 하는데 그 담을 쌓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잘못돼 가니까 이것을 허물고 다시 세우셔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림줄을 그 안에 대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그 다림줄에 맞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게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역경을 겪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버리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혼내기만 하시는구나. 라고 그 의도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를 잘 모를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성벽이 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서 그 한 벽돌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성벽이, 성전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좀 확신하시면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견디셨으면 좋겠고,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가는, 그렇게 온전히 바로 서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셔서 두 번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거두신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내리실 그런 시험과 역경을 거두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정말 온전한 그런 성벽이 담이 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다, 살아간다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전이, 그 거룩한 성벽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서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우리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여러 번이나 돌이키실 수 있는, 돌이키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